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늘 앉는 자리에 앉아서 인사할 때도 늘 인사하는 분들만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참된 예배의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시대를요, 하이 테크놀로지 시대라고 해요. 이거를 최첨단 시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제2계명의 이야기가 크게 와닿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대만에 살거나 태국에 살거나 일본에 살면 이 우상을 만드는 것들을 자주 봐요. 대만만 가도요, 그 가가호호마다 이렇게 분향하는 장소가 있고, 태국도 마찬가지야. 태국에 아침 일찍 일어나면요, 이렇게 꽃을 팔아요. 꽃을 항상 받아서 분향하는 장소에다가 이 꽃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수없이 목격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우상을 조각하는 것도 없고 우상을 살 일도 거의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과거의 그 죄가 지금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해프닝의 사건이었나? 오늘 이것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에게는 이 제2계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왜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다 아멘? 아멘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을, 형상을 조각하여서 여러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그거를 하지 말래요.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내 형상을 조각하지 말라, 그것은 범죄니라 라고 하나님이 규정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무한하세요. 한계가 없으세요. 어떤 위치와 장소와 모양에 갇혀 있을 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어떤 조각을 가지고 하나님이시여라고 한다면 그 조각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이라고 우리에게 요구한 거예요. 역대상 6장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바쳐진 이 솔로몬의 성전이요, 37조라는 엄청난 거금을 들여서 만들어진 성전이에요. 금덩어리로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갇혀 있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장소, 어떤 형상에 담을 수 없는 온 세상에 편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자막이 있나요? 칼빈 신학자가 했던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형상으로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뭐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칼빈이라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형상을 만든다, 이거는 신성모독이라는 거, 하나님을 오히려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존경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그 아버지를 나무의 조각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안방에다가 안치를 한 겁니다. 일어날 때마다 아침마다 아버님 문안 인사드립니다 라고 절을 하는 거죠. 밥때가 되면 밥상을 차려드립니다. 잠때가 되면요, 잠자리를 펼쳐서 눕힙니다. 여러분, 이게 효도인가요? 아버지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법에 아버지에 대한 예를요,
장례를 잘 치르는 것을 예법의 하나의 종류로 취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아버지를 사랑해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현대 사회는요, 이것처럼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 목석으로 하나님을 조각하는 일은 없겠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능력과 힘을 축소하거나 그것을 줄이거나 자기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행위는 참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인도에서 하나의 우화가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 우화를 보게 되면은 어떤 시각장애인들에게 코끼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코끼리가 여러분들 앞에 있어요. 이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이걸 보지를 못하니까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 코끼리를 만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가서 코끼리를 만졌는데 어디를 만졌죠? 다리를 만졌어요. 다리를 만지니까는 통통한 나무통 같아요. 코끼리는 나무통이구나 라고 결단을 내린 거예요. 두 번째 시각장애인이 출발을 했습니다. 코끼리를 만졌는데 어디를 만졌죠? 코를 만진 거예요. 코를 만지니까는 두꺼운 밧줄이구나, 밧줄이다 라고 자기 혼자 결정을 내린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만집니까? 이빨, 상아를 만진 거죠. 상아를 만졌는데 너무 딱딱한 나무 막대기 같아요. 코끼리는 나무 막대기구나 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시각장애인들이 틀린 사람이 있어요? 다 맞아요. 그런데 온전한 코끼리를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뭐냐? 내가 아는 만큼만 판단한단 말이에요. 내가 만진 것만 전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무한하세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은 계시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 계시가 바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외에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계시로 주신 게 성경이죠. 그런데 질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전부 담아놓은 계시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요, 너무 작아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부로 형상을 만들어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조각으로도 우상을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또 있어요. 왜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는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으로만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으로만 드려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게 이해가 좀 안 될까 봐 조금 더 첨언하자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우상을 만들어서 요런 모양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이제는요, 이 예배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을까요? 인간에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만든 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내가 절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그냥 받으이소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드세요, 예배를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예배의 주도권을요, 인간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이 예배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다면 우상 숭배죠. 중요한 얘기예요. 어떠한 모양으로도요, 우리의 예배가 인간이 주도하여
이 주도권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모든 예배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한 것은 어떤 예배도 인간에게 그 예배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주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이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요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모든 주도권은요,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지 드려지는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만약에 인간에게 있다면 우상 조각과 똑같은 거죠. 이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4절에서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끝. 우상은요, 누구를 위하여 만들죠? 너를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모든 우상이 다 그래요. 다 나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을, 주도권을 들여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든 우상은 인간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51번 질문 가운데 제2계명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2계명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예배하는 모든 행위가 우상을 만드는 행위이다라고 웨스트민스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행위가 우상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드려지는 거죠. 규정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의 만족과 나의 감정의 평안함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라면 감정과 평안함이 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중요한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나의 성공과 기적을 체험하고자 이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라면 그게 우상 조각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어떤 경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라면 그것은 내 만족이죠. 나를 위하여 우상을 조각하는 것과 진배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나쁜 건가요? 성공, 기적, 체험 이런 게 다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나 성공, 체험, 기적이요 예배의 주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맞바꾸면 안 돼요. 즉 예배는요 인간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만족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18세기의 오스트리아 빈에서 궁정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모차르트를 요제프 2세라는 사람이 모차르트를 초청하여서 오페라의 연주를 했던 사건이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 모차르트가 자기가 준비했던 이 오페라를요 연주를 했는데 그 연주가 그 유명한 후궁의 탈출이라는 연주예요. 여러분 이거는 컬러링으로도 되게 많이 쓰는 거거든요. 배경 BGM으로도 많이 쓰거든요. 후궁의 탈출이 참 신나고 밝은 노래입니다. 탈출하니까 얼마나 긴박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음악적 분위기가요 베토벤과 같은 쾅쾅쾅쾅 이런 무겁고 또 단순하며 이렇게 임팩트 있는 음악을 추구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모차르트는 좀 달라요. 모차르트는 경쾌하고 발랄하면서 신나는 음악을 대부분 주로 만들었던 음악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제프 황제가 이 오페라를 듣고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모차르트, 당신은 참 똑똑하고 젊고 밝고 신나는 음악을 만든 건 맞소. 그런데 그것은 좀 복잡하고 나와는 맞지 않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때 모차르트가 황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폐하, 이 곡은 이 음악에 딱 맞는 음악과 음조와 곡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자,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려고 했던 이 요제프의 음악관과 이 음악을 만든 이 모차르트의 음악관이 다른 거죠. 여러분 무엇을 맞춰야 됩니까? 우리는요 내게 익숙한 음악, 내게 편안한 음악을 자꾸 추구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음악의 진짜는요 이 곡에 대하여 분석과 해석했던 이 작곡가가 자기가 이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음표와 음조를 만들어서 자기의 표현을 온전히 담아 놓은 것이 음악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드려지는 자가 내가 이렇게 드리고 싶어가 아니에요. 나는 이런 찬양이 원해. 나는 꼭 요 노래만 원해.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가 내게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르고 싶은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듣고 싶은 설교만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듣기 싫은 회개와 내 죄에 대한 지적도요, 여러분 낯선 찬양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맞춰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나에게 좀 맞춰요, 이게 우상 조각과 똑같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제2계명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드려져야 할 이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죄죠. 그게 제2계명 우상조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왜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느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 6절 계속 읽어주세요. 자, 세 번째 중요한 이유가 하나 나오죠.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질투는요 왜 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해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면요 모든 게 다 관심이 있고 그리고 질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질투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카나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투하는 이 질투는요, 인간의 질투가 좀 달라요. 이 카나라는 단어가요, 열정적인 사랑, 온전한 사랑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질투는요, 부족해서 하는 질투예요. 하나님이 하는 질투는요, 온전해서 하는 질투예요. 좀 다르죠? 인간은요,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이 가졌어. 그러면 질투하는 겁니다. 왜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열등감과 나의 이 불만족, 원망 때문에 그 사람을 질투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는 질투는요, 달라요.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때문에 인간을 향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열정과 사랑 때문에 하는 이 질투예요.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질투는요, 그 온전하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가 위험한 물건을 만지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들은 위험한 물건을 만질 때에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이고 잘 만져라 라고 얘기하실 분 있나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만지지 마! 위험하니까 만지지 마! 라고 소리를 지르지 않겠습니까? 안 지를 거예요? 지를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지르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 부모님의 안전을 위해서. 둘째, 아들의,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안전이죠?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 아니겠어요? 맞죠?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요, 부모님이 만지지 마, 위험하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자녀를 위해서 하는 호통이에요. 이 호통을 치면서 자녀는 안전해지고 부모는 부모의 책임을 완수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죠. 그게 바로 질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질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투하시기 때문에 그 열정과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요, 부부관계, 결혼의 관계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결혼한 남편이 옆집 여자와 바람을 피워요. 그러면 진짜 아내가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반드시 그거에 대하여 화가 나고 질투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심지어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이렇게 막 흔들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사랑하니까. 그리고 결혼했으니까. 자, 머리끄댕이를 자꾸 막 흔들 때에 여러분, 야, 저 아내가 너무 심하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죠? 결혼했으니까. 독점적인 사랑을
아내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아내가 그렇게 바람을 피는 남편을 보고도 하나도 질투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거죠? 이미 관계는 끊어진 거예요. 별로 관심 없어요. 해요라. 나도 나름대로 살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이 있다라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결혼한 부부끼리도 서로의 독점적인 사랑을 서로 확인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힘든 사역을 한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호세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호세아라는 사람은요, 선지자 중에 어떤 사역을 감당했느냐? 그는요, 뭐 요나처럼 원수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도 아니에요. 또는 학계 선지자처럼 백성들을 책망했던 그런 선지자도 아니에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냐? 너는 음탕한 여인 고멜과 그 여인에게 가서 결혼하여 아이를 놓고 잘 사는 것이 이 호세아가 받았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삼았는데 이 아내가 이 음탕한 여자예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지는 여자예요. 그런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호세아가 받았던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매일 아침마다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하고 있는 내 아내를 보는 이 호세아의 심정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좀 공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겠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차라리 매 맞고 팔 잘리고 다리 잘리는 게 낫지 어떻게 이거를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 예배를 가운데 하나님만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질투의 고통을 하나님이 느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독생자 예수를 주셨어요. 우리는 10,000원 한 장도 못 드려요. 1시간의 예배도 안 드리려고 해요. 1시간의 봉사도 안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모든 걸 주었는데 너는 그거 하나 못 줘? 질투하지 않을까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제2계명요,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그 대부분의 이유가 이 계명 때문이에요. 질투와 하나님은 남편을 질투하게 유발하게 하는 신부의 책임을 공감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남편이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자꾸 딴짓을 해요. 여러분, 그 가정이 평탄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결혼을 하고도요,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독점적인 사랑을 나는 요구하고 검사하고 그 추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는데 나를 사랑해,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게 부당하십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남편이에요. 우리는 그의 신랑이에요. 신부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대요.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신부와 남편을 중매하는 것과 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남편은요, 자기 아내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고 그의 아내는요, 남편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신부죠. 그런데요, 그 아내가요, 남편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옆집 남자를 바라보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있다면 그 남편이 얼마나 질투감을 느끼겠습니까? 그 집안은요, 평탄할 일이 없는 거죠. 뭐 때문이죠? 질투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이 땅에서 복과 평강과 누리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남편을, 신랑을 질투 유발하게 하여서 만들어진 이런 문제거리가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시간, 돈, 물질, 모든 것들. 심지어 자녀까지 주신 거, 자녀 못 가진 사람들도 많아요. 주신 복이에요, 선물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런데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1시간은 못 드리는데 나를 위하여 성공은요, 무한대로 시간을 써요.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봉사는 하지 않은데 내 자식을 위하여 간과 쓸개까지 다 빼줘요. 이게 내 자녀를 우상화, 조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생각합니다. 그거 다 내가 준 건데, 내가 너의 남편 신랑으로서 내가 다 준 거 아니야. 내가 다 줬잖아. 그런데 나를 버려? 나를 버린다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고? 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게 제2계명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은 성경에 우리가 만든 우상들이에요. 금송아지가 꼭 아니어도 우리는 그것을 조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요, 우상으로 맞바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란히 연결되고 있어요. 18장에는요, 부자 청년이 나와요. 이 부자 청년이 하도 이렇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영생이 뭘까? 이터널 라이프. 이 영생이 뭘까? 그래서 이 영생을 추구하다가 선지자라고 하는 예수가 자기 마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 영생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율법도 다 지켰습니다. 헌금도 많이 냈습니다. 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받는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그 영생에 대한 정답을 알려주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런 얘기를 듣자마자 부자 청년이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그리고는요, 모든 걸 팔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영생과 돈 중에 무엇을 택합니까? 돈을 택해요. 그가 왔을 때는요, 영생이 무엇인지 내 모든 것이라도 팔아서 영생을 구할 것이야 라는 마음으로 왔지만 돈까지는 아니었던 거죠. 19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리고 마을에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나와요. 이 사람은요,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세리라는 것은요, 돈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거두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이 거둘까가 세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세리장, 치프예요. 세리장이에요. 그러면요, 얼마나 많이 해먹었을까요? 그 정도로 올라가려면요, 돈에 대한 집착력이 대단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돈에 대하여 집착했던 그 세리장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는요, 예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스스로 입을 열어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가진 소유의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여, 제가 이제 앞으로 세금을 거둘 때에 조금이라도 내가 더 많이 거두는 것이 있다면 그만큼 갑절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갑절로 대갚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 삭개오가 얘기합니다. 참 신기하죠. 한 청년은요, 영생을 찾아왔는데 돈을 택하고, 돈을 사랑했던 삭개오는요, 돈을 사랑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영생을 택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죠? 돈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가 더 사랑함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2계명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부자 청년의 영생을 찾았지만 돈을 택하여 돈의 노예가 되는 삶의 모습, 반대로 삭개오는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그의 모습, 그게 바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더욱더 진짜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땅의 모든 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아닌 어떤 형상을 조각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한 조각 부분에서 오직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예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주의 인생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